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떼찍질 당하는 말씀으로 19장 1절은 시작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세 가족군으로 거기에 열셋 그러니까 몇 개예요? 39개죠. 39의 뼈와 그 다음에 세 구슬로 구성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정치범들한테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 태형의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죠. 가이사 황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가이사 왕 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빌라도 당신이 섬기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는 우리 민족에는 없다고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죠. 그 자체를 우리가 그 말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일까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죠? 하나님이 야 가이사 황제를 너희를 왕으로 모시라고 하나님이 그걸 원했을까요? 그 당시에 순종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정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몇 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임을, 그 해를 사단의 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수상에선 성령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판이 죽을 때 옆에서 돌을 쳐 박수를 쳤던, 그러니까 그가 사단의 해라고 나중에 성령을 거듭나서 사단의 해라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셨던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을 만나가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사단의 우두머리였고 앞잡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좀 15절이 빗나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게임에 빠져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전 무리가 같이 모든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아마 어떤 사람이 타나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다 먼저 손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고 또 말하겠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고 더 좋다고 스스로가 자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길을, 그 순간을 캐치하지 못하고 못 느끼고 간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그 내가 행동했던 그 말과 행동이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성령께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감없이 변명하지 말고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했는데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단단히 고백할 수 있는, 모르겠다는 그 말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에 감난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땀샘에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짚어 넘어가요.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열한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열한증. 간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저분 두 분 계시네요 벌써. 예. 근데 이게 영어로는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더라고요. 헤마티드로시스. 이거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가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 소량의 피가 땀샘으로 침투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4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십자가에 죽겠단 말이 아니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리면 당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심적인 압박감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인성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만큼 똑같이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 다가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들과 같은 똑같은 체유를 하고 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 예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뭘 알았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일 죽어도 3일 후에 하나님께 자기를 살리셔서 때가 되면 천국으로 올라간 사실을 예수님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거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살일까요? 네? 내 고통을 알아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밤에? 그만큼 인간 예수로서의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저는 이 상황을 처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똑같죠. 전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기를 낳아보자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아기를 낳아본 여자야만이,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잖아요. 이 말씀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표현했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표현한 거죠.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유다를 뺀 10 제자들은 잠을 골골골 자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단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기도의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한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땀 흘리는 모습, 피땀 흘리는 모습,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나는 잠을 깨지 아니하고 그 목격을 증거하여 나는 보았다. 다른 9명은 자고 있었지만 나는 자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참 사도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런 모든 예수님의 기도와 겟세마네 기도, 그 모든 장문의 기도를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체험하지 않고 직접 듣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냥 웃고 지나가는 말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가 정말 눈물 흘리고 고통사는 그 모든 걸 구구절하였을 때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 기록은 남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사도 요한은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기록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유다를 빼나 추가로 한 사람 다 포함했지만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벌이 좀 있고 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천수를 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거를 피할 수만 있었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각자의 우리 샤론 자매를 위해서, 우리 진아를 위해서, 우리 김영묵 집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는 그 당시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대한 그 구속사진 역사 속에는 이미 2000년 후에는 우리 사론이가 태어나고 진아가 태어나고 우리 김영묵 집사님이 태어나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이 껴안고 죽겠다는 제약을 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온대한 사랑이며 구구절절한 사랑이며, 우리 저기 앉은 우리 권능이를 포함한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님이 그 결단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존귀한 자. 오늘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한참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눈물도 핑 돌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내 속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순간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초라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 그걸로 내 자존감을 높였어요. 일부러 더 찾았거든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순간은 막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고 애소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런 순간에 감정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 하는 그런 좀 감사의 기도를 제가 하였습니다. 예. 제자들은 피곤해 겨우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예수님도 피곤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제자들고 떠나야 될 그런 마음을 두고 십자가에 당할 그 고통을 기도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날새기 대화를 하셨죠. 곧 이런 모든 것들이 곧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땀 흘리시고 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요. 미국의 11살짜리 아이가 여자친구와 무슨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요. 농담으로 보낸 건데 그걸 보고 사실인지 하고 그냥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렸더라고요. 예, 미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새 아이들은 다 그렇게 좀 심리가 굉장히 약한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어떤 농담이든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저주스러운 말, 어떤 나쁜 말, 저속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말에 의해서 사탄은 그 아이의 마음을 휘잡고 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온 인류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면서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셨다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공중에 어느 정도 나타나서 영으로 나타나서 영으로 막 이러한 신출금기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내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을 때 12제자나 또 다른 유대인들이 그 말을 공감했을까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웁니다. 개를 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 그 개에다가 유산을 변호사 불러가지고 공인까지 싹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야 해서 이런 것도 보게 참 그걸 보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닿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혼자 사는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마찬가지. 내 자식보다 내 자식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냐고 전화도 안 주는데 이 아이만큼은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 봐도 나를 반갑게 해주는 거. 내 자식보다 낫다. 그래서 그 개가 없어지면 나중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식 아닌 개, 그 개가 개지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어떤 개는 자기 주인이 죽었으니까 개 무덤에 묻힌 걸 알고 개가 비가 와도 360을 떠나지 않아요. 실질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는 참 충실한 동물이고 반려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달을 보고 저 개 참 저 달이 아름답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참 이 봄에 꽃이 너무 아름다웠을 때 그 개가 그 말을 알아먹을까요? 주인의 감정을 알아줄까요? 절대 모르죠. 감정의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너희들 구속하고 내 사랑을 너희들이 보여주겠다. 내 자녀를 삼겠다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종들을 보내왔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절하고 죽이고 해서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다는 사실.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바로 내가 개의 비유를 왜 드렸냐면 바로 개의 모습으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개라는 말이죠.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줘야만이 저 인간들이 저놈들이 저걸 내 사랑을 영접할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눈높이 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제가 어느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한센병 그 치료하신 분이 한센 박사인가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약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어떤 신부님이 그 문둥이촌에 나한자 촌 문둥이 편에 이거 쓰면 안 돼요. 제가 한센병원 촌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균을 자기 피부에 묻혀서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은 모습으로 문드러지고 하니까 그때서 한센병 환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했다는 실제인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지만 인간의 제약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눈의 높이를 해서 이 하늘나라는 이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목마르듯이 나도 목마르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이 당해야 될 죽음의 그 세계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 굳이 이하를 들지 않더라도 그 다른 어떤 종교에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그 대표성이 있다고 하면 독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들과 같이 똑같이 낮아지셔서 대신 죽으셨고 희생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희롱과 몰매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나와요. 제가 이제 이거 끝내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19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몰매와 희롱을 당하시는, 채찍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창세기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당신이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때린 부위들이 이제 예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어깨부터 엉덩이, 정강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 몸의 상태가 골격 근육이 이렇게 뭐 흉근이든 뭐 뒤에 승모근, 어깨 뒤가 승모근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떨어져 나가서 살점이 리본처럼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 그래서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태형당하는 사람, 찌개 맞은 사람들은 사람의 정맥이, 동맥 정맥이 피부 바깥으로 다 노출됐다는 거죠. 살점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근육과 근골과 심지어 창자의 일부가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형을 맞으면서 피를 또 흐르고 많이 흐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가 점점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제가 의학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저혈량성 쇼크가 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피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저혈량성 쇼크 상태는 증세가 심장에 더 이상 피를 못 올린 상태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오게 되면 혈압이 저하가 와요. 이제 피의 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져서 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의 역할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지금 제가 찾아서 말한 거예요. 몸에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아주 말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냥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한때.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이런 정치범들이나 이런 강도들 십자가에 죽일 때 2일까지 3일까지 가지만 예수님 자체가 6시간 전에 더 빨리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유가 태형을 맞으면서 이미 피들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죽을 수가 아니라 빨리 돌아가시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번에 말한 것처럼 못 박힌 곳은 이 뼈 사이에 적인데 이게 중추신경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중추신경이. 그래서 못으로 박을 때 18cm의 못으로 박을 때 지름 1cm, 깊이 18cm 길이 가지고 막을 때 이 중추신경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뭐 벤치로 우리 여기 때리면 이거 팍 아프잖아요. 여기 신경을 벤치로 뒤틀려 버리는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자, 그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달렸을 때 이미 매달림과 동시에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난답니다. 처지니까요. 6인치가 15cm죠. 그죠? 그죠? 이거 30, 6인치, 15cm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동시에 어깨가 탈골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같이 여러분 그 현장에서 눈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같이 동감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이렇게 막 양쪽 눈이 앞을 쳐다볼 수 없게끔 눈이 보이는 상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행경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되 내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되겠죠. 내쉬지 못하는 행경막이 좁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 전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이 90도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개의 이 발목을 옆에 놓고 하기 때문에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지금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었거든요. 근육이 엄청 당겨요. 이 자체가. 그냥 이 서인 자체도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꺾어지는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복숭아 뼈 바로 아래 쇠목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형수들은 호흡곤란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호흡곤란으로.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들기 어떻게 합니까? 6월절 곧 있으면 오후 6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게 빨리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죄수들을 무릎뼈 밑에 정강이를 망치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 처지니까 이게 호흡량이 부족하면 탁 짚고 일어서서 호흡을 또 쉴 거 아니에요. 근데 쳐버리니까 빨리 호흡을 못하니까 산소가 적어지니까 죽게 되는 이런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몸이 팔에 매달려 있게 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늑간 근육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폐로 유입되지만 밖으로 품어낼 수 없게 되는 현상. 그래서 예수는 아마 단 한 번의 그 숨을 위해서 순간순간 숨을 위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다리를 펴서 그런 사투를 계속해서 반복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돼서 경련이 부분적으로 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 마지막 모습에. 그래서 격한 경련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려서 숨을 내쉬어서 생명을 주는 산소를 마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6시간 동안에. 그러나 뇌와 오랫동안 달려있다면 뇌와 가슴에 피가 공급되지를 않게 되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의 윗부분으로 피가 돌게 하였을 것이다. 구불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뼈를 때리지 않죠. 그죠? 그대로 낫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숨을 쉬려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가 내렸다가 계속 이 사형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근육이 이완 돼서 행경막에 자극을 주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힘이 빠지게 되니까 발을 움직이다가 발의 뼈가 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가쁜 숨을 내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무슨 증세가 나타나면 호흡산독증이 나타납니다. 호흡산독증. 이것은 제가 이제 풀게요. 써진 대로 제가 찾은 대로. 이것은 이 호흡산독증이란 무슨 뜻이냐?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이 산성으로 변해지는 상황을 갖다가 호흡산독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심장이 결국은 불규칙으로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방금 지금까지 묘사한 그런 현상 가운데 반복된 가운데서 나중에는 호흡산독증으로 죽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수들을 다리를 망치로 때려서 그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는 이유는 다가올 안식일과 유월절로 인해서 빨리 사형을 정교지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형을 집행하고 했던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뽑힌 그런 사형 집행인들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담당하는 사형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군대에서도 뭐 보병과가 있고 포병과가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듯이 병원에서 내과 산부인과 다 있듯이 전문적으로 사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부서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사형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형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래가 옷을 네 개씩 나눠 먹잖아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그 죽음 앞에서 이미 매달려 놓고 그 밑에서 가위바위보 제비뽑기에서 옷을 나눠 가져요. 그들은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미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가는 게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은 그 담당 군인은 사형을 당했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사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철저하게 그 사형대 십자가 틀에 그 죄수가 죽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검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미 숨을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창을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그래서 19장 34절에 이렇게 되었죠. 다량의 피와 물이 나옴으로써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자, 우리가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질문. 죽은 사람은 피가 엉고도 피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피부를 찌르면 피가 나와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이미 피가 엉고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창으로 찔렀을 때 죽었을까요? 이미 죽었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피와 물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서 신장 박동이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장 정지의 원인이 돼서 바로 신낭 삼출이라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낭 삼출이에요. 거기에 심장 주위에 있는 막주리에 액체가 고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늑막 삼출,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은 사형의 전문가고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창을 상하였고 그리고 뭐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죽는다고 예언했지만 로마 군사 집행관들이 봤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물과 피가 나왔던 것을 역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식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저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들을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가를 깊이 알므로 인해서 그 고통을 나의 체험으로, 그래서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못을 찔리는 장면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의 쓴 책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절대 범하지 않겠죠. 그 체험을 2000년 후에 자기가 기도 속에서 느끼는데 그 아픔을, 창에 찔리는 아픔을, 바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맛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이 그 아픔을 또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내가 진실로 더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은혜입니다. 분명히 은혜,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의 고통,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하는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의 감리교 군목이 6.25 때 피난 내려오면서 애기 울음소리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잖아요. 다리 밑에서. 그가 20살이 됐을 때 그 군목인 목사님이
네가 어떻게 나의 입양아가 되었고 또 나의 아들이 되는가를 설명하니까 그 아이가 내가 그 자리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강원도 어느 다리를 그걸 못 찾고 그 부근에서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그 어머니가 1월 달에 돌아가요. 그 아이를 그 군목이 데려올 때 1월 달 추운 겨울 때 이사 후퇴 때 이렇게 남아올 때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고 어머님이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울면서 제가 그 실증 예화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보기 위해서 똑같이 팬티 하나만 차고 다 옷을 벗고 그 추운 겨울에 무릎 꿇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추운 게 진짜 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을 더 깊이 영접하게 됐을 것이고 체험하게 됐을 것이고 절대 엄마가 자기를 어떤 가운데서 자기를 살리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굳이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자기 엄마의 인생을 생각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내 죄사함 받아서 나 의인이야, 나 천국의 백성이야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일차원적인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한 단계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 고난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더 깊이 성숙되어지는 그 고통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한 차원 높은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